받을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208쪽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온이 7도였다고 하죠. 오산 일대 기온이 7도니까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는 올들어는 아니군요. 1월달, 1, 2월달도 올해니까. 어쨌든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10도 이하가 되면 이제 식물들도 이제 꽃잎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교회 밖에 데크에 내놓았던 그런 화초들을 또 이제 실내로 들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화꽃이 만발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단풍이 울긋불긋 이곳저곳에 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꽃을 피고 또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도 영혼권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 초청의 날이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준비한 이웃초청 전도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어떻게든지 전도의 결실을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팀과 또 중보기도팀에서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노방전도를 실시하기로 하였고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행사 하나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구경꾼 교인이 되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다가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흩어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실추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흩어진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선민들의 본래 주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네 번째는 그들이 돌아온 그들에게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당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거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정녕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또 그들을 정결케 하시며 이제 그들을 징계하였지만 그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였고 또 나라 없는 백성이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자녀의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 이름에 더 이상 수치를 안겨주는 일을 삼가야 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전도축제 4주차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과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돌아보아 부족한 점을 채우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날에 더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요.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황폐해진 성읍의 재건과 황폐해진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예적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여러분 이 날짜를 특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회복을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결함을 입는 내적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황폐해진 성읍이 재건되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8절부터 15절까지 통해서 예적인 회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적인 회복, 나라가 찾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런 예적인 회복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적인 회복은 반드시 내적 회복의 바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런 예적인 회복과 부흥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참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내적 변화를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들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광화문에서 200만 우리 기독교인 이제 모임을 갖는데, 우리 동성애 반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우리 한국 개신교의 그 집회가 광화문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는 거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영적 각성운동, 부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70년 여의도 우리가 대송령 대부흥운동 때도 다 모여서 회개운동하였고, 우리 개신교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회개로부터 부흥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엊그제 에즈베리 부흥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거하는 분이나 무너진 삶의 지경을 세우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참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씻어내므로 내적인 성결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범하고 토설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할 정도로 극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고 그가 지은 시편 32편 3,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내적인 회복과 정결함이 이루어지면 예적인 부흥과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렇게 나라를 잃고 또 흩어진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런 주님의 간곡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유도 불순종의 제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먼저 내적인 제약의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가 되는 열심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과 적에 대한 정결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게을렀던 것,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게을렀던 것,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는 이전보다 훨씬 넘치도록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예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 3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창설하신 최고의 낙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도 없이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그 땅을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빗댄 것은 회복되기 이전의 황폐함과 대비되는 회복된 땅의 풍요로움을 강조하고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이만큼 크고도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된 상태가 징계를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회복시킬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여 이전에 베푸신 은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징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그 이전 상태보다 더욱더 엄청나게 나은 상태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기대가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게을렀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보다 더 엄청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이 저의 심령 안에 불일 듯 일어남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인 동시에 징계에 처하게 될 때 속히 회개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전보다 못한 삶, 이전보다 악하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삶도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또 거룩한 삶으로 분명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였던 죄인 중에 기수라고 스스로 불렀던 사도 바울, 그는 회심 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평생을 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단 만이교의 허탄한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보통 부르는 이 사람인데, 그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의 이름 앞에 거룩함을 뜻하는 성자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으로 칭송될 만큼 그는 성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이전의 삶보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인을 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위대한 찬송을 비롯하여 주옥 같은 그런 찬송들을 무수히 작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능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전환점은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 아이가 부모님 앞에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으며 또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가꾸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 은혜는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이 소주제가 제가 꼭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거듭거듭하여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당신이 주체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당신의 명예를 친히 전하 만민에게 드러내실 것을 그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는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로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며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내적인 변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심령을 우리 내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친히 실추된 내 명예를 세우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 혼자 하시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되 또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곧 믿음의 증거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눴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동시에 거듭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주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성도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신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지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신자로 정하고 태신자로 삼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그들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당신의 명예와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치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나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복되고 영화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기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교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표하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여러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꾸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복과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우리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이 사건의 그 삶의 그 접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의 주역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과 죄악으로 저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기로운 가운데 포로 생활하며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면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민에게 친히 드러내 보실 것을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강팍한 심령,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셨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되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이 땅 이 민족이 잘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